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렸다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절실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의 첫날,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영동 지방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렇게 교통으로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씨를 잘 관장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특권을 향유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만큼 비와 눈을 잘 조절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님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는 이제 순천까지 또 수련회 원거리를 떠나야 됩니다. 주님,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시간을 주관해 주시며 또 가서 또 좋은 교제와 힘으로 제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며 또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론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지혜와 영력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능력 있게 들어써 주셔서 우리 온 회중들을 또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진리의 지식을 잘 터득하여 영적으로 굳건하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참으로 큰 믿음을 지니는 그러한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잘 관장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들을 온전히 잘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 들린 딸을 고친 한 여인의 믿음.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실명이 거론되는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익명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행실을 보이는 여인들에 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냥 등재됐다,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보인 그 믿음의 행복, 그걸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점이죠. 그게 성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 영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신실하고 현숙한 여인들을 반드시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보이는 여인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비록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권위와 위상이 좀 아래로 평가되지만 오히려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귀감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훌륭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열왕기하 4장에서 당시 엘리사가 사역할 즈음에 수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훌륭하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 여인의 이름은 몰라요. 네. 자, 왜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셨는가요? 그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알아본 거죠. 그리고 관대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다 이거죠.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끈기를 지닌 여인이었어요.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알았다 이거죠. 예. 참으로 성도로서 갖춰야 될 모든 그런 요소들을 다 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아들을 받았고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다 이거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야말로 믿음 있는 신실한 여자에다가 헌신적인 어머니가 아니었겠냐 이거죠. 그렇죠? 훌륭한 어머니죠. 그렇죠?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하여 응답받은 또 여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예예요. 자, 특이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여인들과 달리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때는 신실한 여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녀는 수로페니키아 출신의 헬라인이었다 이거죠.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런데 그녀에게는 마귀 들려서 고통받는 가엾은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런 자녀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막상 자기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그럼 더더욱 이거 참 괴로운 거죠. 누가 자기 딸을 고쳐주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에겐 최대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녀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알았던 것이, 그리고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아시면서도 막상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녀가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개다 이거죠, 개.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상하다 못해 분노하여 포기하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자비를 호소했던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가 이거죠. 그녀는 참된 어머니니까 그런 거죠. 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하니 자기 딸을 위해서라면 그런 모욕을 못 참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또 끈기 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런 믿음과 자세를 드러내시면서 마침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딸이 낳았죠. 그렇죠? 네. 사실 그녀는 당시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유대인 여인들과 달리 하나님, 성경, 예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환경에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사역을 한다 이거죠. 너는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와 확실한 믿음을 지금 지니고 있었던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기 딸을 고치려는 절실함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절실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이런 믿음이 확실했던 것은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절실함 때문이었다 이거죠. 여하튼 그녀는 분명히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그거 중요하죠. 주님은 그녀의 칭찬받는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올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죠. 이 말씀에 따라 본문의 이 여인은 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자 어머니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녀의 믿음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께 칭찬받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지연을 하시고 응답을 안 하셨냐 이거죠. 그 여인의 그 내면의 큰 믿음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라 이거죠. 자, 첫 번째로 그녀의 믿음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15장 21절 2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딸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어머니들이라면 자기 자녀가 마귀 들렸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수긍하기가 여간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자기 자식이 고통받는 원인, 마귀 들린 것이다 이거죠. 그걸 순순히 인정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위한다면 마귀 들린 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시인하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현명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일들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어도 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인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식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럼 마귀의 자식 아니에요. 그런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죠. 또한 자기 자식이 영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이러한 문제들은 죄다 간과해버리고 오직 이 생의 삶만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일반 어머니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생의 삶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유명한 순회 복음 전도자로서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요한 웨슬리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익히 들어서 알 거예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그 동생을 우리는 은히 잘 몰라요. 그렇죠? 그 동생은 찰스 웨슬리예요. 자, 이 사람 역시 요한 웨슬리 못지않게 복음 전파에 열정적이었던 설교자이자 찬송가 작사가였어요. 그가 작사한 대표적인 찬송가가 우리 영광을 주께 416장이에요. 폭풍 몰아칠 때와. 그 찬송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고백한 찬송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많은 찬송가들을 작사했어요. 이 사람은 건강도 안 좋았던 사람이고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을 늘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 웨슬리도 훌륭하죠? 동생인 찰스 웨슬리도 훌륭하죠?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훌륭한 부모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당시 목사였고요. 특히 그들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매우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무척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녀는 당시 19명의 아이들을 혼자 키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다 이거죠. 혼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녀는 다른 장소를 찾지를 못하자 어떻게 했냐? 그냥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늘 꾸준하게 가졌던 그런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런 자식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런 훌륭한 순회 설교자, 그 다음에 찬송 작사자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참된 사랑이요 신앙의 유산인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 어머니라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러한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돼. 돈 몇 푼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영적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마귀에게 점유된 것과 그 아이의 신체 기관이 악령의 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자기 딸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그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대로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거죠. 그 아이를 진정으로 구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뿐이라고요. 마귀 들린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신 주로 인정을 안 했다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어때요? 오히려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거죠. 대단한 분별력이죠. 이 여인은 마귀 들린 자기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분별력도 있었다 이거죠. 즉 그녀는 자기 딸의 병이 결코 의학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께 의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님,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이거죠. 이건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다윗의 아들로서 정확히 알고 부른 것이다 이거죠. 예. 주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했어야 될 고백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고 이 이방 여인은 이 점을 알고 그대로 믿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녀는 당시 유대인들보다 훨씬 분별력 있는 믿음을 지녔던 것이다 이거죠. 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예. 자, 그녀는 자기 딸을 극진히 사랑했고 어떻게든 그 딸이 마귀 들리면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자비죠. 오늘날 죄인들이 마귀의 수중에서 해방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대로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단순한 구원주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주님으로 불러요? 주다 이거예요. 주.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예요. 내 삶의 주다 이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 내가 만약 직면했다 이거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삶을 관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이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걸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주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하죠. 두 번째로 그녀의 믿음은 간절함과 끈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자, 거기 23절부터 26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자, 이제 마침내 여인은 자기 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어머니에게서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쉽게 포기하겠어요? 그냥 대답 안 해주고 나 대꾸 안 해준다고 그냥 포기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시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가 오시면 간청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밖으로 뛰쳐나와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그녀의 간청이 당시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이 그녀를 보내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상당히 창피하거나 무안할 수 있는데도 그녀는 자기 딸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거죠. 예. 여러분 막 거리에서 우리가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얼마나 그 부끄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부끄러움을 전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그 여인의 요청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녀는 개의치 않고 계속 그분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좀 보내라고 반응을 하자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그 이방 여인에게는
너는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 답변을 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그 답변이 뭐 그렇게 심각하고 충격적일까요? 아니에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하겠다 이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언제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런 간청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구에 침묵하고 무시하신 그런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린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어차피 치유해 주셨는데 왜 무시하셨냐 이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나아오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난다 이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온 그녀의 요청을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는가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 당시 대중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의 간구와 요청에 어떤 응답이 없다고 여기면 의례에 낙담하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네.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자기 스스로가 그냥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질을 알고 계셨던 거죠. 만일 주님이 단번에 그녀에게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녀의 믿음이 크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촥 바로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러한 게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안 가질 이유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서 친히 영화롭게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로 삼게 하시려고 바로 지연을 하신 거란 얘기죠. 그녀의 큰 믿음을 딱 이제 밖으로 드러내게 하신 거라 이거죠. 자, 주님의 관점에서 마귀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딸 있는 데까지 가야 돼 막 그러신 분이에요? 야, 기다려봐, 내가 좀 한참 기도를 해야 돼 그러신 분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에도 주님이 응답을 미루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법이다 이거죠.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주님의 반응으로 인해 낙담할 수도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이 응답을 연기하시거나 혹은 침묵하신다고 여겼을 때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심을 하거나 불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요청과 간구를 주님이 응답하심으로써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렇죠?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가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거죠. 자, 옛날에 미국 서부 지역으로 금을 캐러 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금 노다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서요, 아주 며칠 동안 땀 흘리고 아주 열심히 곡괭이질에 전념을 했어요. 금을 캐서 내가 꼭 가져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병에 걸리자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곡괭이를 내동댕이 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뒤에 몇 년이 지나서요,
그곳에서 굉장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보도가 되었어요. 분명히 내가 곡괭이로 판 데에서 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광에서 불과 2m 위에서는 자, 뭐가 발견된 줄 아세요? 녹슬고 자루가 빠져버린 곡괭이가 놓여 있었다 그래요. 다름 아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나이가 금광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휘두르다가 낙심해서 던져버리고 간 그 곡괭이였다 이거죠. 그 곡괭이 주변에 딱 2m만 더 팠으면 금광이 다 자기께 됐을 텐데 그 2m를 놔두고 아, 나는 더 이상 못 파겠구나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순간의 낙심과 절망으로 포기한 것이 자기가 열망한 것을 놓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그랬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끈질기게 간청하면 귀찮아하죠. 아, 귀찮아. 아, 막 화가 나. 이러죠?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끈질기게 간구하는 걸 조금 더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 기도 좀 그만해. 아우, 나 진짜 지겹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야, 성경 좀 그만 읽어 좀. 내 말씀 좀 그만 좀 들어. 그러신 분이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마음만 있다면 몇 날 며칠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시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을 바라신다 이거죠. 자, 풀러라는 성도는 당시 이 여인을 보내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 끈질기게 구하는데 제자들이 막 보내려 하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께 간청 못하게 하려고 막죠? 자, 그들을 향해 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 제자들이여, 간절한 기도가 그대들을 괴롭게 하였는가? 어찌 자신의 선생님을 조금도 닮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괴로워하셨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대들의 사랑은 부자가 거지에게 귀찮아하면서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굉장히 뼈있는 그런 질책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그러면 언제까지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답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죠. 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끈질기게 인내로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해볼까? 에이, 해도 안 되네. 그럼 애당초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 단지 한두 번 주님께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포기했다면 자기 딸을 사랑한 게 아니죠. 자기 딸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것,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한두 번 구했는데 거절하네? 아유, 내가 치사해서 기도 안 한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죠.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행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주님께 꾸준히 구하는 거죠. 주님께는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의 믿음, 바로 이 여인처럼 간절함과 끈기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세 번째로, 그녀의 믿음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자, 거기 27절부터 28절 보세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은 경륜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할례의 일꾼으로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예수님이 할례의 일꾼이다. 할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아들로 불리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이방이나 사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민족들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원래가. 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민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개. 너희는 개다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방인들은 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단순히 모멸감 주려 한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개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경륜 안에서는. 네. 그녀가 이런 취급까지 당했을 정도라면 이성적으로는 포기하는 게 마땅하죠. 그럼에도 그녀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주님 저는 개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딸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안 하고 말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박차고 나갈 거라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자, 본문의 이 여인 수로페니키아 종족의 헬라인으로서 카나안의 후손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카나안 여인이라고 그러죠. 카나안은 어느 자손입니까? 함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 나온 대로. 그런데 이 함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도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카나안 족속은 노예민족이에요. 노예민족.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함의 후손들은 모두 흑인종들이죠. 따라서 본문의 이 여인은 흑인 여자예요. 그리고 신분은 종의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흑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하겠죠. 인종차별했다, 그죠? 모욕감을 줬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실체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녀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선 게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앞에서 막는 게 아니에요.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내라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 자꾸 간청하는 거죠. 마침내 그녀가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주께 어떻게 했냐?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 드린다. 경배는 누구만 받는 거죠? 하나님만 받는 거죠.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겸손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겸손한 자세와 믿음을 보였음에도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렇게 또 결정탄을 날리십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양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개로 비유합니다. 우리말로도 여러 개를 껌둥이로 표현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껌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그게 좀
놀리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죠. 그렇죠? 그녀는 흑인 여자에다 노예 신분의 종족이다 보니 예수님의 발언은 굉장히 인격 모독적이라고 그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어떤 형태로도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개한테 인정을 베푸는 주인을 빗대면서 다시금 주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 이거죠. 개도 어때요?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여러분 개가 굶는 거 봤어요? 개도 주인에게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죠. 내가 개라면 주인으로부터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아지들을 귀여워하며 잘 돌봐줍니다. 사실 오늘날 어때요? 개가 오히려 인간보다 더 대우를 잘 받아요. 자신들의 식탁에서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강아지들이 먹는다고 해서 학대하는 사람 봤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상황이 이럴진데 하물며 그녀는 주님께서 개로 여기는 자신을 돌보며 자비를 보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고 주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일반 주인들도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먹는 걸 그대로 다 허용해 준다 이거죠. 인자하신 주님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자, 이 여인의 발언은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잠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이방 여인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짐승의 생명을 어때야 돼요? 돌봐줘야 된다고. 솔로몬의 잠언에 있는 말을 지금 이 여인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현명하죠? 결국 주님은 그녀의 이런 고백에 크게 감격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이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 개인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오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지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여인의 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딸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희생을 감수한 어머니,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자기 딸을 점유했던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했던 것이, 마귀 들린 자기 딸을 고쳐냈다 이거죠. 그 고치는 역사는 바로 무엇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녀의 믿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해 올샤우제는 이방인 여인은 겸손한 믿음으로 승리했고 우리 구주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았으며 자신이 요청한 것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올샤우제는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 작은 일화는 어떠한 설명과 묘사보다도 겸손한 믿음의 능력을 더 직접적이고 깊이 있게 전달해 준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방식은 그분의 사랑의 이면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세워주는 친절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믿음이 강한 자를 단련하시어 온전해지도록 잠시 응답을 연기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적절한 주석이죠? 그렇죠? 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연약하면 쓰러지니까 주님은 위로하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이거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더욱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잠시 응답을 지체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순간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지 않는다, 주님이 나의 요청에 반응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한두 번 부른다고 여러분 응답대로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노예라고요. 그렇죠? 네.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여인을 통해 그러한 믿음을 본을 삼아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그러한 성도를 인정하고 칭찬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댔어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예. 우리는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세로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지라는 섬에서 조금 떨어진 뉴 헤브리디즈 섬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존 페이튼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는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와중에 믿음이란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 원주민의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쓰는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고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전전긍긍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번역 일을 하다가 한 원주민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더니 많이 지쳤는지 의자 위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러고는 그가 다리를 맞은편 의자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는 거죠. 의자에 앉아놓고. 그러더니 의자들의 온몸에 체중을 실으니 좋다.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래요. 이때 존 페이튼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 표현, 즉 온몸에 체중을 싣는다. 이거를 믿다란 뜻으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변치 않는 성품, 이 말씀의 진리에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의 체중을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의자에 앉을 때 의심하신 분 계세요? 내가 앉으면 이거 당장 부러질 거라고? 아무도 의심 없이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자연스럽게 앉죠. 여러분의 체중을 그 의자에다 다 실죠. 왜요? 이 의자가 내가 앉아도 무너질 거라는 의심을 누구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때요? 의자는 나의 체중을 다 받쳐준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누구나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께서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간절함과 끈기로 나아갔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견지를 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본문의 이 여인은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며 그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한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참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항상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다든지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녀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따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이 말씀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지니고 사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